2014년 마지막 교구 헌신 예배가 5교구 헌신 예배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5교구였다는 거죠. 근데 2015년 해가 바뀌면서 1교구가 처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역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애써 감사 표현을 한다면 전 5개 계단을 승진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목사님들은 한 계단씩 추락하셨습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도 아닌데 숫자 1이 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늘 이 숫자 1이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을 바르게 입을 수 있듯이 우리 1교구가 먼저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숫자 1, 이것은 늘 먼저 본이 되어야 하고 또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제가 군생활 훈련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이 아마 특식이 있던 날인 것 같습니다. 특식이란 특별한 식사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특식이 있는 날이면 먼저 먹어야 된다는 그 훈련병들만의 강박감이 있습니다. 모두가 식사 집합이라는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방송을 주목하고 있을 때 마침 방송에서 연병장의 일렬 종대로 집합이라는 말이 떨어졌습니다. 연병장의 일렬 종대 집합이라는 것은 선착순을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 서면 많이 먹을 수 있고 뒤에 서면 먹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일렬 종대라는 말은 그만큼 치열한 싸움을 예상합니다. 전 말만 빠르지 동작이 좀 느린 편이고 평소 훈련소에서도 신앙생활을 아주 착실히 한 바 목사라는 별명이 있었던 저는 다수의 전우들과 싸워서 특식을 먹는다는 게 모양이 좋지 않아 일부러 천천히 나갔습니다. 1번으로 선 훈련병과 저를 포함한 뒤편에 서 있는 몇 명의 훈련병의 희비가 교차되는 순간입니다. 먹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있겠죠. 군대에서 먹는 것만큼 즐거운 낙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점점 제게 그리고 제 앞에 있는 몇몇 뒤에 있는 친구들한테 음습해 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조교가 나타났습니다. 조교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야, 왜 이쪽으로 보고 서 있어? 전체 뒤로 돌아. 제가 갑자기 1등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지? 1등이 돼버렸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말씀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이 진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교구가 1교구 될 수 있고요, 1교구가 5교구 될 수 있습니다. 꼴찌가 1등 하고요, 1등이 꼴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맨 뒤에 서 있다고 문제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 가까이 서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식당으로 가는 순간까지 마음이 늘 미안했습니다. 나는 꼴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1등이 됐으니까. 식당 앞에서 뒤로 슬쩍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맨 뒤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맨 뒤에 계셨는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수준 있죠. 제가 이렇게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 그날 제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비밀로 하고 싶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오늘 제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식사하셨습니까? 입니다. 한국인에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한 끼의 식사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말이 된 것은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런 시대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식사하셨습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평안을 묻는 우리나라 방법의 인사입니다. 음성꽃동네 입구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밥동량을 해서 18명의 병든 다른 거린을 먹여 살렸던
최기동 할아버지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 끼의 식사가 곧 평안이고 매일 먹을 수 있음이 행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동영상 한 편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함께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도 취업을 바로 했었으면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치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한번 제 인생을 알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다 먹고 뭐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걔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식사는 우리 집에 있는 거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먹고 왔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이거 내 건데? 이랬어요? 먼저 나도 될게.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진짜 엄마야.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그 어떤 순간에도 가장 소중한 것은 포기하지 않도록. 누구나
이럴 때 쓰라고 주는 건데. 제가 잘 안 이러는데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객지에서 죽도록 고생할 때 엄마의 그 따뜻한 밥상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밥이지만 엄마의 밥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또 몹시 아플 때면 그 엄마가 차려주는 그 밥상이 큰 힘이 됩니다. 엄마의 밥상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좋은 재료도 아니고 좋은 먹거리도 아닙니다. 제가 우리 엄마의 밥을 좀 아는데 엄마의 밥상은 늘 화학 조미료가 가득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생적이지도 않습니다. 써던 그릇에 늘 그대로 담아내십니다. 그러나 누구나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밥상입니다. 엄마가 하나이듯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전 요즘 가끔 고향에 내려가서 엄마의 밥상을 받을 때면 마음이 좀 아파요. 얼마나 더 먹을 수 있을까? 그냥 엄마의 밥상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것이 엄마의 밥상이니까. 돈이 없어도 값을 치르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엄마의 밥상이니까. 근데 어느 때부터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없는 밥이 되어간다는 생각에 아주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더욱 서글퍼옵니다. 앞으로 이것과 똑같은 밥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동순교회 목사니까 얼마나 잘 먹겠어요. 더군다나 일교구 목사인데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근데 유일한 것이 사라지면 혼란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4장은 이와 비슷한 분위기에서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에 늘 샬롬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치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처럼 늘 함께할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엄마의 밥과 이별을 생각하지 못하듯 제자들도 예수님과 이별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별을 이야기합니다. 이 대화의 방식은 주로 예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질문하는 형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려 할 때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붙잡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의 질문에서 보여 더욱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별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의 본질과 제자들의 사명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별 대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 그 중 하나는 후계자의 승계입니다. 지도자나 스승이 세상을 떠나면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이것을 이을 것인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였고 엘리야의 후계자는 엘리사였습니다. 모두가 동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후계자는 어떤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영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절이 아닙니다. 보혜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영입니다. 보혜사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로 소개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이고 그 다음에 오는 다른 보혜사가 요한이 말하는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지도자나 선생의 상실에서 오는 공동체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별 이야기는 제자들의 근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한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난다. 베드로마저 예수를 부인한다. 결국 어느 것 하나 제자들을 위로할 상이 아닙니다. 선생은 떠나지요. 제자 중 리더는 스승을 배반하거나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십니다. 언제나 근심을 제거하는 길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유다나 베드로가 배반이나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믿음만이 모든 불안과 근심을 해방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단순히 수용하는 믿음이 아닌 스스로 깨달아 결단하고 예수님에 대해 전적으로 자신을 투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투여해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목적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먼저 도마의 경우를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아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은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 집을 찾아가는 지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길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관계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이 길에 접어들면 주님과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단순한 통로가 아닌 길 자체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길 자체이기에 예수님은 생명과 진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길 자체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에게 가기 위한 다른 지도는 필요 없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빌립이 이르되 빌립의 불안은 믿음에서 벗어나 보는 것으로 평안을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불안을 길이라는 주제로 설명하고 빌립의 불안을 하나됨으로 설명합니다. 1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아라 하느냐.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됨에 있습니다. 즉 아들 예수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은 그 자체가 믿음이 없음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서로의 안의 거함이 예수님과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행할 뿐 아니라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이유는 예수님이 떠남으로 예수님의 또 다른 영인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거함같이 예수님과 제자들도 서로 거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에게 거함,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에게 거하고 예수님과 제자애가 서로 거하듯이 서로의 거함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거함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재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평안의 마음이 예수님의 부재의 불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만 남겨두고 또 우리만 남겨두고 무책임하게 떠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남으로 자신들이 고아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과 똑같은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확실하게 말씀해 줄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냄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이 보혜사가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님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떠나지 않고 제자들과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점입니다. 보혜사는 제자들에게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관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세상은 보혜사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제자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영인 보혜사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17절에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 우리는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홀로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자들의 근심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제자들의 근심의 원인은 홀로 남게 되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홀로가 아니라 보혜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떠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최고의 선물, 그 보혜사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는 누구나 느끼는 감정은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안을 남기고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남기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평안은 어떤 갈등이나 핍박이 없어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갈등과 핍박,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은 예수님이 떠나도 그대로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런 환경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작년 연말에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한 아이에게 걸려온 전화는 저를 참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고3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겼고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신앙생활이나 학교생활이 어려웠기에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가끔 만나서
생활과 믿음을 점검해 주었습니다. 이혼 후 세 자녀를 돌보면서 식당을 하셨던 엄마는 점점 힘에 부딪혔고 급기야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날 걸려온 전화는 엄마의 죽음을 알리는 전화였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을 이기지 못한 엄마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게는 이미 정리했고 엄마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벌었던 수입을 잘 정리해서 아이들 이름의 한 통장을 만든 다음 세 자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할 말이 있으니 오늘 오후 3시에 집에서 보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고 오후 3시에 자녀들이 모여 엄마를 만났을 때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을 했지만 엄마와 함께 사는 그 아이에게 엄마는 평안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어서 서로 힘들어도 엄마를 보면서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평안이 사라진 아이에게 앞으로 삶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엄마와의 관계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 요즘 엄마의 밥상을 받을 때면 눈물이 납니다. 지금도 전화하면 밥은 먹었냐? 언제든지 전화해도 늘 어머니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밥은 먹고 다니냐? 제가 동순교회 목사입니다. 아니, 동순교회 목사를 뭘로 보고 굶고 다니겠냐고. 그러나 어머니의 말은 난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든지 내려와라. 너에게 네가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밥을 줄 수 있다. 정말 당장이라도 내려가면 내 가람을 채워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먹지 못하면 진한 아쉬움을 넘어서 두려움으로 돌아옵니다. 어쩌면 엄마의 밥상이 아닌 그 엄마의 존재감, 그 존재감인 줄 모릅니다. 엄마의 밥상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공통점이 뭐냐? 유일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유일하고 엄마의 밥상도 유일합니다. 숱한 신방을 다녀봐도 우리 엄마와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집사님, 권사님을 못 봤습니다.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 길들여진 엄마의 밥이 유일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도 유일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른 유일한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도피의 평안이에요. 문제를 도피하는 평안, 직면하지 않으려는 평안,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평안하다,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문제를 극복하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갈등과 핍박 속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보혜사가 영원토록 함께하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어떤 평안보다 더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엄마의 밥상과 예수님의 평안은 유일하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한시적인 엄마의 밥상과 영원한 예수님의 평안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부모를 잃은 아이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 아이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안은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크기와 양에 상관없이 영원하지 아니한 것 속에서 절대로 평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유일한 평안이 엄마의 밥상이었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 영원하지 않는 엄마의 밥상은 또 다른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보혜사를 통한 영원한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엄마의 밥상을 평안으로 덮을 수 있어요. 내가 그거 당장 먹지 않으면 불안할 것 같지만 영원한 평안은 그 엄마의 밥상을 덮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무한한 평안이 유한한 평안을 덮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어떻게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을 견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평안을 가리켜 평안처럼 보이나 결코 참된 평안이 아닌 세상의 평안과 구별하여 나의 평안, 즉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참되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예수님과 이별의 이야기를 나눈 제자들은 마침내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떠남이 마지막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보혜사를 경험한 후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있었지만은 그들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순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평안이 영원함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1교구 식구 여러분, 그리고 모든 동숭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영원하다면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찬송가 8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다 말씀이요, 다 은혜지만 특별히 88장 중반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 평안을 이 땅의 평안과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비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버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떠남은 영원입니다. 그 영원을 깨달아 할 때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평안을 누린다면 지금의 문제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음에 낙담하지 말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평안을 의지합시다.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영원한 주님의 평안으로 넉넉히 이겨냅시다.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기도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첫 시간을 주님께 우리가 드리면 하루의 평안을 보장받습니다. 일상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일상의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됩니다. 이제 쓰다 버려질 유한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영원토록 함께하는 평안으로 세상과 맞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그 은혜는 우리를 절대 배반하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비추기만 한다면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밥은 먹었냐? 밥은 먹었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나는 언제나 너에게 이 평안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온 세상이 널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영원한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숭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평안으로 우리와 종일토록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